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던 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은 살아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신은 비과학적인 과거의 잔재에 불과하며 종교적 믿음은 미신과 자기 기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죽었지만 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 분쟁은 지속되고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종교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계 종교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종교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 수가 가장 많고 분포 범위도 가장 넓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 지역은 주로 가톨릭교가 많고 그리고 북미는 이제 개신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구 쪽은 그리스 정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가장 복잡한데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는 이슬람교가 많고 남부아시아에는 힌두교와 그리고 동부아시아에는 유교와 불교가 우세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복잡한데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은 불교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가톨릭입니다. 인도 반도를 보면 힌두교가 가장 많고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이고 네팔과 부탄 이쪽은 불교입니다. 세계 종교로 발전한 세계 3대 종교를 보면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인데 이들은 이제 석가와 예수, 마호메트를 계조로 해서 세계 종교로 탄생하였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에 힌두교에서 불교로 발전하였고 유태교는 기원 1세기에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민족 종교로부터 서기 7세기에 이슬람교로 발전하였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3대 종교는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종교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거쳤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어졌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또는 개신교 쪽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로 발전해 나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를 비교해보면 발생은 기원전 6세기경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힌두교를 모치려 해서 발생했고 그리스도교는 서기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를 모치려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경 서남아시아에서 기독교를 모치려 발생하였고 불교는 창시자가 스가몬이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되겠습니다. 전파지역은 불교는 기원지 인도에서 쇠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하면서 유럽을 통해 유럽 식민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교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유럽,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를 거쳐서 동남아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교의 종파는 동부아시아는 대승불교이고 스리랑카나 동남아 쪽은 상자부 불교, 그리고 티베트, 신장, 몽골 쪽은 라마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남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로마 가톨릭이 전파되었고, 그리스 정교는 발칸 반도에서 동유럽, 러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북서유럽에서 북미아, 오세아니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의 일부에 있고 대부분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종교를 살펴보면 유교나 도교, 힌두교나 유태교는 세계 종교에는 포함되지만 민족 종교적인 색채를 탈피하지 못하고 타 지역이나 타민족으로 크게 전파되지 못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는 다른 종교와의 항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확산세가 멈췄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류의 보편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원시적인 문명에서도 숭배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고 그 양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름의 신이나 숭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기 시작했으며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종교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던 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은 아예 살아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니체가 볼 때 비과학적인 과거의 잔재에 불과하며 종교적인 믿음은 미신과 자기기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죽었지만 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끈질긴 생명력의 뿌리는 결국 신경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체험이 존재하는 한 신과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체험은 기도나 명상과 같은 종교적 경험과는 다른 기이하고도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강렬한 주관적 경험을 말합니다.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일체 상태를 느낀다고 하는데 내면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몰입한 그런 명상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의 자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갑자기 느낀다는 것이죠. 시간이 정지한 느낌과 무한의 느낌이 들고 나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신학자들은 이런 신비체험을 연구를 하고 이 신비체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고 또 시대와 문화와 종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체험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때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신경신학이 등장하면서 그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비체험은 마술도 독심술도 환각이나 영혼을 불러내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정신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비주의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신비적 지식의 추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신의 사랑이 완전하게 달성되는 것, 지금 이곳에서 인간의 불멸의 유산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기적 과정을 일컫는 이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비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종교의 경전 속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유대교의 토라와 기독교의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엘닷과 메닷이었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들의 둬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기 싫다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자신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힘에 가까이 다가가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없다는 사람이 65%였고 한두 번 있다는 사람이 18%, 여러 번 있다는 사람이 12%, 자주 있다는 사람이 5%나 되었습니다.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뇌를 기능에 따라 주의연합영역, 시각연합영역, 언어연합영역, 정의연합영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머리 뒤쪽 윗부분에 있는 두 정엽에 위치하고 있는 정의연합영역은 나의 위치와 몸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공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의 형태는 어떤지 나와 외부와의 경계를 알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은 뇌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나와 물체와의 거리나 방향 등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신비체험을 하는가에 대해서 신경신학자들은 사람의 뇌 자체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신경신학자들은 스펙트 촬영을 해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은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과 또 명상에 빠진 사람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의 영역이라고 표시된 이 영역에 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영역은 바로 자신의 위치와 외부와의 경계를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뇌 활동이 여기서 비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외부와의 감각이 말하자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일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체험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자신의 감각이 뇌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생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선천적인 신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물론 상태에 도달하려면 의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극단적인 단계에 이를 만큼 의식의 강도를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경신학자에 따르면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진화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왜 뇌는 이런 비실용적인 능력을 발달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류는 뇌가 발달해 가는 도중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과 종교를 믿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 등은 신경생물학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신경신학이라고 칭했는데, 종교계의 시각은 신비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종교 자체와 혼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경신학은 뇌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지는 몰라도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계의 시각은 너무 적은 정보로 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는 신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왜 신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을 출판해냈습니다.